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또 헌금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정말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안팎을 아시는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아버지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참 아버지 회개의 기쁨과 새로운 아버지의 삶의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를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는 온전히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달려가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본문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들어온 지 좀 몇 달 됐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행전은 정말 단조로운 이야기랑은 거리가 멀죠. 정말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화끈하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하고 뭔가가 시원하고 정말 통쾌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더운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에 시원한 소낙비처럼 또 그냥 시원한 바람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의 그런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정말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 해결도 화끈하고요, 그렇죠? 또 삶의 변화도 확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40대 된 이 남자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단번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주변적으로 그냥 이렇게 빙빙 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핵심을 찌르는 그 그냥 핵심부를 그냥 강타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굉장히 확실하죠. 강력합니다. 도전도 강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도 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지지 않습니까?
흐린 날씨에 그림자 생기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정말 대낮의 빛처럼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에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들이 더 극렬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아주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핵심부를 강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사실 시작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이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이유는 그뿐만 아니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만 이렇게 포커스해서 썼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시원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너네가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네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너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자의 삶 못 삽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이 파워라고 번역이 되는 이 말은 그 원문을 보면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보통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강렬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권능, 능력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주의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좀 그것을 얕잡아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면은 마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 그 모든 것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알았어요. 조롱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서도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게 말장난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이 예수의 복음이 자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이려고 혈기가 왕성해서 그들을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그 포로가 되어서,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헬라 철학에 능통한 철학자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는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 아니 도대체 십자가에 죽은 그런 죄인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웃음거리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은 그런 내공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아까 송혜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예측이 가능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다 예측이 가능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을 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4장 정도까지 살펴봤지만 얼마나 정말 시원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습니까? 이 4장 이야기가 이제 이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로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곧 끝나가는데요, 이 베드로는 오늘 마지막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항상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그냥 듣고 교양으로 상식으로 그냥 이렇게 소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심판하는 이 사람들은 긁어 부스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웬일인가 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사실 이야기가 된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긁어 부스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진리를 듣게 됐어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사실 들은 거죠.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정말 범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그들의 그 당당함과 그 조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꿰뚫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설교를 하는 그들을 대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죠. 자, 이제 이 쏟아진 진리를 너네가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가 옳은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4장까지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비록 이 과거에 2000여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옳은지 따져보고 판단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은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마음 쏟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왔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장에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드러난 진리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미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얻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들은 굉장히 다른 결론을 내리죠. 그들은 그랬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흐린 날씨에 그림자가 안 섭니다. 그것처럼 혹시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릿해서, 티미해서 뭐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네,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겠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흐린 날씨 같은 신앙생활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흐린 날씨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렬합니까? 강렬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는 좀 따분하다,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거룩은 강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따분한 분이 아니시죠. 강렬한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속에서 엄청난 강렬함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무례하지 않지만 담대함으로, 강렬함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햇빛과 같은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받은 이 사람들, 초대교회의 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옳은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강렬함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좀 살펴봤지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강렬한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정말 주님 때문에 그런 강렬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강렬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23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서, 새 생명 받아서 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도,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평상시 모습을 잘 못 봤겠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규 교육을, 그 신앙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학문이 없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죠.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변한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변한 것이. 그것이 단순하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많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지만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야고보, 이 세 사람은 더 예수님을 그 이너서클 안에서
정말 다른 제자들은 못 가본 데까지도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예측 가능한 그 인간의 삶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가 봤지만 답답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앞에 서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변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 모습을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환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겨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삶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삶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으로의 변화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익사이트된 그런 변화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종교 생활과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 헷갈리면 안 돼요. 변화라는 것이 그냥 절에 가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 이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고 모든 그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생명력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상의 어떤 모든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줄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변화된 사람들을 가만히 더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이 권능으로 정말 성령이 임하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메이크센스 하지 않냐? 더 이성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매니지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매니지하도록 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 앞에서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담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면서 그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통쾌함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넘어서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스릴이 넘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지고 내 삶 내가 좀 매니지하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조율하고 싶고 내가 좀 모든 것을 조정해서 좀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가 답답해지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강렬한 이유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뭐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죄사함을 받고 말이죠, 오랜 병에 정말 짓눌려 있었던, 거기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냥 풀어지고 말이죠, 해방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원하고 통쾌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니지 하실 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매니지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 각자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매니지 하는 게 목회가 아니지요. 목회가 그럴 수도 없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멋있는 작품을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스카이 이즈 더 리밋, 그것을 향해서 정말 자유로운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정말 부러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 우리가 그런 찬양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정말 누가 나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까?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획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신자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나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면은 혼나, 하면은 죽어, 이렇게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했었죠. 확실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내게 화가 미칠 것처럼 그렇게 변한 사람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강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함이죠. 거룩을 향한 강렬함, 하나님을 향한 강렬함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그 진리를 향해서 불태우는, 그런 진리를 정말 사수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지만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웃사랑의 일환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을 알았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주님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요. 그것을 하면은 억만금을 주겠다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걸 하면은 두드려 맞고 공회에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모든 잡도 다 떨어지고 충분히 그런 어려운 삶을 다 앞에서 보면서도 그들은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렇게 그들은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사색하고 탁상공론하고 말뿐이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분명하고 근본적으로 그 핵심부까지 찔러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강렬한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라고 우리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이들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비천한지, 흐린 날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되겠고, 그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점잖게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습니까? 점잖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썬데이가 됐으니까 그냥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 지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권능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고, 성령 침례를 그때 받는다고들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비둘기처럼 조용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그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몇 주 전에 제 논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간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강렬함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강렬하다면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강팍하고 정말 강팍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이 비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비칠 때 이 지도자들은 그 빛 앞으로 나오질 않고
사실 이들이 아까 이렇게 옳은가 판단하라,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거기서 겸손하게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의 지금 지도자들로서, 그게 산헤드린 공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사회적으로 모든 위에서 위치에 아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바이패스해서,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천한 사람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대 된 이 사람, 자기들도 아마 봤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 맨날 성전 드나들면서 봤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말이죠, 평소에 조금이라도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줘봤자 그냥 동양 조금 이렇게 뭐 돈 조금 주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 없을까? 저 사람이 좀 걸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한 거죠, 그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온전히 지금 낳게 해가지고 지금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졌다! 하여튼 뭐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졌어. 나는 절대로 못하는 일을 너가 했다. 도대체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심판해서 십자가형을 우리가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네가 아무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고 기득권이 대단하고 사회 명망이 대단하고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죠. 자기들을 통과해서 자기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비난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냥 멀쩡해진 사람도 옆에 데리고 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난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부인해요 이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이 미봉책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의 표상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 이때를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를 보세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알아요. 비난할 말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을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쏟아진 진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막겠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진리의 상관을 별로 안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게끔 진리를 다 조작을 합니다. 맞춤을 합니다. 자기들의 진리만 강조하고 불리한 진리는 카페 밑으로 쓸어 넣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복음을 거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왜 거부하는지를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이나 어떤 들었던 소문이나 어떤 그 기독교인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에 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들은 정면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나타난 진리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예견을 한 것이죠. 예언을 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시면은 바른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에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많은 스승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뭐죠? 절대 진리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왜 바른 교훈이 하나야만 되느냐? 자기한테 맞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진리가 딱 제시가 됐을 때 It's good for you. 너한텐 참 잘 됐다. 너 예수님 믿어서 참 잘했어. 너 잘했어. 너는 그 맞는 거 찾았네. 나도 나한테 맞는 거 찾을게. 나를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예수님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 나도 진리를 찾을 거야. 나한테 맞는 진리를 내가 찾을 거야. 그게 요즘 세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때 벌써 1세기 때 다 얘기했어요.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벌써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이렇게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이런 어프로치가 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잘못된 겁니다. 시대 사조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이 미루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덥석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 그러신다면 머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신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그 나라에서 바알 그 선지자만 450명인가 있었어요. 정규 바알 선지자가 말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가 이제는 더 이상 머뭇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오늘 너네가 결정해라. 그러면서 그 제단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혹시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날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이 달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 다른 세상의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부르시는 것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핍박을 받으실까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박해를 받으실까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멸시를 받으실까요? 근데 그분은 받으셨어요. 지금 사울한테 참다 나타나신 거예요. 때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부할 때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진짜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앞에 결정을 머뭇머뭇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우리가 멸시할 대상을 멸시한다면 좀 낫겠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절대로 멸시 못할 대상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절대로 핍박 못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멸시와 핍박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를 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올 때 여호와의 종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분의 무능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함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에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분의 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향한 불쌍함이죠. 인생이 뭐냐? 바람이다. 한 번 왔다 지나가면 끝이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그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막 접하신 분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강력한 이 초대교회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특수반에 있는 특수생들입니까? 그들은 사도니까, 우리는 평범한 평신도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제자의 그 강렬한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흐린 날씨처럼 교회의 모습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다고,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빛과 그것을 대적하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든지,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이런 시대 조류를 따라서 피해가든지, 아니면 차차 하겠다 머뭇거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런 강렬한 사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복음은 선포될 때에 이미 그 속에서 가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저 변하고 싶습니다. 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이 40대 된 남자처럼 따로 노는 증세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구원자입니다. 저희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무능한 그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혹시 점잖게 믿으려고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회개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강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다시금, 오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저는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강렬하신 역사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 무릎 꿇습니다.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채우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현대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핑계대고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또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 아버지 새로운 일이 정말 아버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러 나오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